자,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15세에서 20세 남짓의 청소년 혹은 청년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의 똑똑한 엘리트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데에 들어오게 되었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며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하자는 집체교육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으니 이미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권이라고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더라 라는 것에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되기 마련이죠. 몸도, 이름도, 환경도 모두 어쩌면 바벨론의 한복판에 던져진 다니엘과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탄압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드린다고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자유와 적당한 타협이 허락되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를 열기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뜻을 정해야 한다. 영적인 마지노선을 세워야 한다. 영적인 경계선, 영적인 최후 방어선을 구축해내야 한다. 그래서 다 양보하고 다 타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한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영적인 마지노선, 영적인 최후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어떤 뜻을 정해야 되냐?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뭐래요?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주권이 빼앗겼고 나라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미 내 나라도 없고 내 주권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는다 한들 내가 더럽혀지겠어요? 이미 나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유난일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난리 법석일 필요가 있을까? 자,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럼 한번 해볼까? 한번 그렇게 거룩한 척 해볼까? 거룩하게 살아나 볼까? 노력이나 해볼까? 라는 식의 막연한 결심이 아닙니다. 원어로는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먹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 거로 보여지는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바벨론의 왕국에서는요, 바벨론의 민족 신인 벨 그리고 느보 같은 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들이 왕실로 들어오거든요. 이걸 안 먹을 수 없어요. 왕실로 들어오고 왕 역시 그런 음식들이 제공됐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내린 음식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선 그런 음식을 먹는다면 적당히 타협해서 먹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건 내 몸이 더럽혀진다. 나의 그 육신이 더럽혀진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는다. 더구나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진 우상 숭배의 신전에 드려질 것, 혹은 드려진 것들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내 몸이 더러워진다. 바꿔 말하면 나도 어쩌면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왕이 주는 음식, 고기, 각종 산의 진미로 인해서 각종 그 만나는 와인, 만나는 포도주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영적인 마지노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자신들의 이름 바꿀 때조차도 그것에 그냥 순응했다고 하면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것에 대해는 별로 그냥 흘러간 듯이 내비뒀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그에게 영적인 마지노선은 왕궁에서 나오는 각종 산의 진미, 즉 바꿔 말하면 우상 숭배에게 바쳐질 음식들,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들은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영적인 마지노선, 분명한 영적인 최후 방어선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너무나도 대단한 결단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신앙을 지킨다는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쩌면 이 부분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일 거예요. 왜요? 이거 왕이 시킨 거예요. 나를 포로로 잡아온 왕이 나를 우대해서 내 포로들이지만 그래도 10대들이지만 너희가 더욱더 똑똑한 교육, 각종 모든 집체 교육에서 니네가 혹시라도 영양실조나 영양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손해가 날까봐 내가 먹는 음식, 우리 왕국에게 들여오는 음식들을 너에게 다 대접을 할게. 자, 너무나도 멋진 왕 아닙니까? 포로에게 인자를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가 말라 죽지 않게 영양실조나 그런 굶주리지 않게 각종 고기와 산의 진미로 이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를 포로로 잡아온 나라의 왕이 내린 상과 같은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겠죠. 누가 안 먹는다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요. 야, 당장 죽여버려. 이 본보기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데 얘네를 죽여버려서 각종 다른 포로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본보기로 좀 삼자.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숨이 파리만큼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옥스퍼드 주석이 이 부분을 꽤나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먼저 그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주는 것으로 바벨론 제국 내에서도 가장 훌륭한 최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왕이 베푸는 최대의 호의의 표시였던 것이다. 무려 3년 동안 그들은 그 땅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왕이 정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왕이 명령하여 정한 것으로 고대 전제 국가에서 그것 자체가 법과 동등한 것, 아니 법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가요? 법보다 뭐 위에 있어요? 왕의 명령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스스로 크나큰 위험, 곧 처벌을 자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음식에 대한 거절은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기회를 망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다니엘 역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였고 왕이 주는 음식이 무엇이든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든 이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하였다.
그 과정, 즉 바벨론화 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만약 어쩔 수 없지라고 타협하고 그 모든 과정을 맹목적으로 수용했다면 그는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뜻을 굳게 정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 여호와의 율법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설사 그것이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하여 신앙을 타협하여 바벨론의 규례를 따른다는 것을 거부하고 어려움과 시련의 풍파가 따른다 할지라도 신앙을 굳게 지켜 여호와의 신실한 백성으로 사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각종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는 풀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왕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바벨론 왕의 식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만드는 세상의 성공 공식, 세상의 편법, 타협의 유혹, 이러한 것들이 혹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벨론의 왕의 음식은 아닌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지키기란 그리 쉽지는 않아.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저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고 저도 수도 없이 목사이지만 타협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일하는 목회자인지라 비교적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어쩌면 조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사회생활 하시는 크리스천 분들, 사회생활에서 오늘도 겨우 살아내시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크리스천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는 오늘이 이 포로 시대의 다니엘만큼 바벨론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것만큼 어려운가요? 이들은 이름도 바꿨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포로로 끌려왔고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바벨론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문화의 동화도들로 강요받았어야 했고요. 바벨론의 신인 벨신, 느보신은 기본적으로 섬겨야 되는 그 강요를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그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빗대어 말했을 때 우리가 예배한다고 목숨 내놓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이어트를 할지언정 고기를 안 먹는다고 칼 들고 우리를 죽일 사람 없습니다. 고기 먹어야 돼. 야, 고기 안 먹으면 키 안 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야, 채소를 먹고, 야, 채식을 해야지 이 피가 맑아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고기를 먹는다고 나를 죽일 사람 없고요. 고기를 먹는다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술을 마신다고 우리를 죽여버릴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밀히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엄밀히 예배의 자유, 헌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의 결단이, 나의 마음의 결이,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믿음의 강직도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풍습, 바벨론의 재밌는 것들, 스포츠, 취미, 여가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의 바벨론 문화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바벨론의 왕의 밥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타협하라고 말하는 세상, 편하게 살라고 유혹하는 문화, 하나님보다 성공을 우선시하라는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느냐? 오늘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다면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느냐? 오늘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황이 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방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요. 그 사람들이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 뜻을 정하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마지노선, 영적인 최후 방어선을 구축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그럼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첫 번째, 뜻을 정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신중하게 살아가라. 뜻을 정한 다니엘,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사람을 붙여놓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을 붙여놓으신지 보겠습니다. 8절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나이니. 아멘. 누굴 붙여주셨어요? 환관장을 붙여주셨어요. 환관장에게 자신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게 구하는 거예요. 환관장님, 너무 좋고 너무나도 귀한 제안이고 너무나도 귀한 대접이긴 하는데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 이거 먹지 않고 그냥 채소, 야채 먹을 수 있게 좀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포도주 말고 그냥 알아서 살 테니 그런 걸 좀 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거예요. 사실 환관장에게 있어서요, 이 요청은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환관장은 지금 다니엘의 편이 아니고 왕의 부하예요. 말단 직원이라면 말단 직원일까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 정도 되니까. 아니면 그 집체교육의 교장 정도 될 테니까. 자,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 요청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당장이라도 일이 잘못되면 혹시라도 이들이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채소 먹다가 죽어버리면 이거 당장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네 왜 죽었어? 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자기 그냥 그거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주고 우리 그냥 채소 먹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였다 죽어버린다면 그러면 걔네들은 이미 죽거나 잘못됐으니까 그 책임 다 누가 지어야 돼요? 환관장이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겠어요? 최소 무기징역 이상은 되겠죠.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이 소년들이 거절하길 원한다는 것을 수용해 준다면 환관장 역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진심 어린 다니엘의 말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9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긍휼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환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니엘을 보고 환관장이 은혜도 있겠지만 긍휼,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수용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걸 너도 잘 알지. 근데 내가 너무 그 마음을 내가 뼈저리게 내가 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환관장의 인생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렇기에 이 환관장은 평생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르기에 둘의 인생의 태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뜻을 굳힌 다니엘. 그러나 환관장은 그 뜻을 거절합니다. 10절 통으로 읽을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조심스럽게 거절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왕의 부하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머리와 끝에 내 목이 남아나지 않을 거야. 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다니엘의 태도를 주목하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았고요. 불사의 신앙,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나갔다면 환관장에게 얘기할 때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한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그렇게 전진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나는 갈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은요, 애초에 환관장에게 부탁할 때부터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건 환관장에게 구한다라는 거는 청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줄 수 없겠냐 부탁드리는 거죠. 그러나 환관장은 그 마음, 그 부탁, 그 어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은혜와 긍휼이 생겼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을 보고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은 저 믿음 없는 사람, 완전 저 하나님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걸 정말 모르는구나 라고 지책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네, 맞죠. 네, 어르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일단은 수용을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뜻을 정했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기도하면서 또 때를 기다렸겠죠. 한 사람이 보여요. 누가 보여요?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아멘.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관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독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만 첫 번째 거절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거절에 포기치 않고, 그러나 그 거절을 받고서도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때를 기다려요. 또 다른 기회가 포착되는 것이죠. 첫 번째, 뜻을 정한 사람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키워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또 기도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마음의 확신 또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의 반응 보십시오. 다니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거절당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왕이라는 벽에 막혀버린 것 같았어요. 환관장에게 부탁했을 때는. 자, 주목할 것은 여기서 보여지는 다니엘의 태도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습니다.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 다음 뭐예요? 청하오니 청했다,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부터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자, 알겠습니다. 환관장도 어려워하고 감독관도 어려워하는 난색을 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러면 열흘 동안 뭐 죽을 일은 없을 거니까 열흘 동안 한번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그냥 제가 요구하는 대로 채식과 이런 거를 풀떼기 먹는 우리들을 열흘 동안 주면서 한번 비교해보자. 열흘 후에 비교해보고 시험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때 시험해 봤을 때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대로 우리의 낯빛이 너무나도 막 완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같고 그냥 뭐 대담한 애들 같고 그러면 그때 우리 그거 고기 먹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는 것 아닙니까?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열흘 후에 시험해보고 만약에 당신이 봤을 때 당신이 옳은 대로 하면 옳은 대로 하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는 구했고요. 감독관에게는 간청했고요. 결국엔 그 모든 것을 시험 후에 감독관과 환관장이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선택권을 맡겨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우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결단한 믿음의 사람의 강직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속에는 강직함만 있더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연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지,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어투에는 부드러움이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으며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결단 중요하죠.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 너무나도 믿음 안에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 뭐예요? 이 다음 스텝. 유연함, 온유함, 겸손함, 부드러움.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강직해서 부러질지언정 그들을 향한 이해와 양보,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부드러움이 상대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 안에선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돌파하는 능력은, 자, 이건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돌파하는 능력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 지혜와 겸손에서 나와지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잘 끌고 가느냐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한옥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나눴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말해서 핍박당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핍박당하기도 한다. 믿음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방법에 있어서 겸손과 지혜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봐서 움직여야 한다. 특히 환관장이나 감독관 같이 중요한 연결자가 될 수 있는 임무를 대할 때는 겸손과 온유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 믿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무조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좀 그냥 무방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시련과 역경들을 대할 때 나는 모르겠다, 그냥 갈 길 가련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떻게 넘겨야 되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끌고 가며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윤활유처럼 잘 조화롭게 부드럽게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사실 그리 거창하고 대단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의 다니엘 역시 그리 거창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음식 문제에서 결단했고요. 사실 그 음식은 작은 문제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영역에서의 순종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 작은 영역은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환경에 놓여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관계,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오는 지혜, 그것 핍박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하게, 쿠셔니시,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가져야 한 신앙의 여유 아닐까요? 하나님은 작은 순종, 작은 노력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니엘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만 따라와,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고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았고요,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처한 태도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구하오니, 청하오니, 시험하소서. 그리고 그 시험 후에는 당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소서. 물론 여기엔 하나님을 향한 일진일퇴의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 일진일퇴의 믿음 아래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유함, 부드러움,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공격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대담한 그리고 담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용력이기도 한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함이라는 포장지로 세상 속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룩함이라는 포장지가 있기에 세상 속에서 더욱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조화를 이루며 있는 그대로 그들을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